성경의 오프닝 크레딧, 성경 교수는 왜 우리한테 1963년작 이 엘머 겐트리를 소개하신 걸까요? 성경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그 뭐 우리가 저 유행이라는 것도 다 트렌드, 그러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가 유행하다, 요새는 뭐가 유행하고, 요새는 그게 굉장히 바뀌고, 영화도 그렇죠. 영화나 연극이나 뭐 TV 프로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TV에 예능 프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TV만큼은 쌍욕이 나오게 예능 프로가 예능 프로만이더라고요, TV에. 아,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고요. 네, 돈도 들들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소위 있어서 계속 그게 바뀌는데 요새 나오는 영화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워낙 오래됐고 지금 거의 50년 전의 영화죠. 네, 아, 60년 전 영화고, 그래서 거의 보실 기회가 없는 분들이 보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 그러니까 이 리처드 브룩스라는 감독이 뭐 우리가 아는 존 포드나 이런 사람들만큼 아주 대단한 스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남자 배우 버트 랭커스터, 정말 천하의 최고 광대 하나예요. 원래 서커스를 했었어요. 원래 진짜로요? 네, 서커스를 했었어요. 서커스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서 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최고 광대가, 배우라는 게 원래 광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게 광대라는 게 꼭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광대 중에 하나죠. 정말 뛰어난 배우입니다, 버트 랭커스터. 여기 다른 사람들도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그거 못지않게 이 영화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주제는 1920년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에서 부흥회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쟁의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920년대 밀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공황이 다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부흥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천막 집회 그런 게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작가는 미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1900년에 했더라? 1900, 제가 이건 잊어먹었는데, 싱클레어 루이스는 우리가 미국 소설가 아니게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무슨 피츠제럴드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되기 위해서 남미 북미를 막론하고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 미국 사회에 이런 부흥회 운동, 소비 위주의 사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굉장히 비판한 작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문학에서 문학적으로는 크게 영향력은 없었지만,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작가입니다. 근데 싱클레어 루이스의 같은 제목의 소설, 엘머 게튼이라는 영화가 이 영화랑 내용이 좀 비슷한데, 거기는 훨씬 풍자적이에요. 엘머 게튼은 신학교에서 여자 건드려서 퇴교당한 그 사기꾼이 부흥회하는 여자랑 빠져가지고 결국 그 부흥회를 잘 이끌어서 완전히 대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풍자한 소설인데, 리차드 브룩스가 이거를 판권을 사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종교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그 신의 문제, 신이나 그런 종교 부흥회랑 그런 영화가 우리도 통하잖아. 우리도 좀 초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잖아요. 실제로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여러 종교단체나 그 주에서 비토 운동을 해서 이 소설이 많은 도시에서 금수에 올랐어요. 그래도 엄청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도 있잖아. 우리 여기 정전 목사가 있었던 무슨 소망교회라든지 등등등. 그런 교회에서 이거 보면 난리가 나겠죠. 그게 있고, 첫 번째는 그 종교, 부흥의 문제인데,
대형 교회들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과연 진짜로 신앙인가? 에? 진짜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있는가? 에? 그런 문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비교적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갔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두 분들, 여기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오락적으로 잘 풀어갔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이 영화가 그런 대형 부흥의 이야기지만 정치인하고도 굉장히 있게 됩니다. 요새 이제 우리들이 정치인 할 때 지난번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의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네. 일종의 아이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쇼. 일종의 쇼의 주인공. 정치가 거의 완전히 네. 쇼가 됐다고요. 네, 네. 네? 옛날에는 이렇게 1960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는 완전히 쇼가 되고 아이돌 스타처럼 무작정 믿는 팬들이 생겼다고. 네. 그런데 그 정치 집회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부흥의 집회랑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사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역할. 네? 똑같아요. 언론. 그 언론에서 여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엘머 겐트리가 샤론 팔코너를 도와서 크게 부흥회를 성공시키니까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옛날에 몸을 버려서 사창가를 전전한 여자가 복수심에서 그거를 유인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퍼뜨리는 그런 것들도 이 소설이 아마 30몇 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은 현대사에 유명인들이나 갑자기 스타가 된 애들이 무슨 이상한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추락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소설에 있고 영화에 있단 말이죠. 그니까요. 네. 네. 그래서 60년 전의 영화지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비교적 영화로 교수를 해먹고 살았으니까 너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이 있느냐, 구원이 가능하냐, 그러면 신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너는 진짜로 신을 부정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그다음에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대중적인 스타에 대한 그런 인기와 그다음에 몰락, 그리고 언론의 태도, 이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오락적인 요소들을 섞어가면서 잘 끌어갔단 말이죠. 더구나 마지막이 반전이 괜찮죠. 마지막이 뭐야? 남자는 엘마 겐트리는 그 난리를 친 게 오로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 그 여자는 거꾸로 진짜로 신심이 생겨버린 거야. 진짜로 자기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럴 수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남자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아닌데 해서 결국 그게 나중에 화제가 나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그래서 굉장히 원작 소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6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도 그 지적 수준이나 오락적 수준이나 이런 영화가 과연 몇 편이나 나오겠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이런 영화를 옹호하는 편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비교적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 전 목사의 부인 말고 일반 전 목사의 부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어떤가 할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차드 브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진 그 감독이 아니지만 굉장히 재능인 감독이다. 제가 나중에 이제 로드짐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소설을 영화한 거를 한번 같이 보자 그럴 텐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일반 대중력에서는 쉽게 끌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신이 있느냐, 무슨 교회 가는 게 맞느냐, 너 맞아, 안 맞아,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오락적 요소를 끌어가면서도 건드릴 건 다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샤론 팔코너가 완전히 사람을 치유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거를 이 남자는 저건 아니다. 나는 너랑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저 야구장이나 데리고 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여자는 완전히 돌아섰잖아. 자기는 그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나중에 더 생겼죠. 더. 자기가 구원하는 힘이 생겼다니까 완전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고 현대사회의 어떤 팬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인데, 소설은 굉장히 풍자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훨씬 더 각색을 잘해가지고
소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었다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평들이 보면 이게 영화평의 이렇게 랭킹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병신들이니까 그렇죠. 뭘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영화평이 없느냐? 이게 근데 막상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잘 그래서, 만들었어요. 60년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60년 전의 영화 보면 아무래도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기자랑 질문하면서 너 하느님 믿느냐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게 신성한 누구도 부정하는, 누구도 신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끌어가면서 해서 아주 수작이라서 정말 보기 어려운 영화니까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그 쓰레기 같은 영화 보면서 쌍욕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화를 좀 참고 보면서 물론 이 영화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지루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이런 걸 보는 게 이 우리 사성령의 의미고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언제 시점이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세계대전 그때 이야기가 이게 1920년대 그 미국사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룰 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날 우리 사회 꼭 종교적인 문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성공한 영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성령, 우리 사무리 가족은 우리 정 대표가 이걸 올려놨으니까 꼭 보셔야 되지. 정말 이거 나중에 안 보시면 돌아가실 때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갑자기 설교사가 됐나? 오늘 좀 많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교수의 오프닝 크래시